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되어지나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을 걸까요? 마실 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숨 쉬는 겁니다. 호흡.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죠.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숨쉬기 운동밖에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정말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거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우리에게는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도 필요하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지만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편지죠. 골로새서인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문제는 바로 뭐냐?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들,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거짓말들, 그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럼 교회가 안정적이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이고, 그 내용은 뭐냐? 너희들에게 들어있는 이 거짓된 잘못된 것들, 철학과 거짓 속임수와 잘못된 교리들의 위험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라. 니네라고 하면 안 돼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는 살아가기 원한다면 예수 안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이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죠. 이걸 제가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원리를 이야기한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너희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세 가지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켜보고 있다의 뜻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살아있다의 뜻입니다. 결국 이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비슷하게 저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말세의 때가 다 왔다.
이 만물의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정신을 차리다, 근신하다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깨어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4시간 물리적으로 깨어서 정말 24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루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하루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못해요. 우리는 못 버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 우리의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는 상태가 바로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깨어있다, 금방 깨어있다라고 했는데 깨어있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잠자다입니다. 잠자다. 우리가 잠을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방비 상태가 돼요. 저도 잠을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잡니다. 저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자요. 그리고 그 자고 나면 제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저는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장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수련회나 수학여행 가면 뭐 하죠? 자는 거죠. 자는 친구 얼굴 낙서하는 게 정말 재미있는 장난이었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결국은 자다가 얼굴에 낙서를 당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 얼굴에 낙서를 당하고 있는지 자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멈추고 있다면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멈춰 있고 죽은 것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파수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 그들의 역할은 뭡니까? 성을 지키면서 다가오는 적군을 와치하는 거죠. 바라보고 그들이 정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수시로 전달해야 이 성을 지킬 수 있는데 이 파수꾼이 잠을 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적군이 와도 문 앞에 와 있어도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성이 함락당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의 유혹이 오고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고 그래서 그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러면서 쫓아가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나약해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것을.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라. 특히 골로새 교회 안에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뭐가 있었습니까? 철학들이 들어왔어요. 세상의 철학들, 거짓 교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집고 다녔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려면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고 너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내 영혼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생각하며 나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가 쉽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다 쉬우신가 봐요. 저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중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라고 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못하니까. 그만큼 기도가 쉽진 않아요. 그것도 기도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해야 될 영적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해. 기도 안 해도 네 삶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의 가장 기도의 유산이 뭡니까? 새벽 기도죠. 근데 새벽 기도를 한국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의 시초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초,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늘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쫓아가야죠. 따라가야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9세기 영국의 목회자이신 조지 물러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고 그거를 기록해 보니까 5만 번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이 드신 분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나이 들면 무엇이 쌓이죠? 경험이 쌓입니다. 경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얘기하지만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면 저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경험이 있었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목사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갈수록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신령한 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은 힘드니까 기도 내일 하지 하고 넘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주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로 깨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기도할 때 감사하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감사하라. 쉬운 성경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네, 기도할 때마다 뭐 하라고 합니까? 감사를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권면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감사를 더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만큼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감사의 내용이 정말 형식적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앉아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오늘 일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서 간구할 때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 감사가 더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 유대교의 전통의 기도는 뭐냐면 늘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첫 마디가 뭐였냐면 바라크하라는 단어를 외치고 시작합니다. 이 바라크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나를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침에 일어나든 저녁에 잠을 잘 때든 밥을 먹을 때든 항상 외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였어요. 바라크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기도는 감사의 뿌리를 내는 기도였고, 그 전통 가운데 살아왔던 바울이 결국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 기도 안에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를 더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가장 큰 게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로 인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뭘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 신방하면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30년, 40년 오랜 세월 살고 많은 일들이 겪어봤지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무엇을 의미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려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시작하는 게 염려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언제 시작하냐? 감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건 뭐냐면 삶의 주인이 누구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감사하라는 건 뭐냐? 결국 너의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뭐라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하시죠.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키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아들들을 생각을 합니다. 큰애는 키가 너무 커요. 둘째는 너무 작아요. 셋째는 또 형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됐어요. 아내랑 어떻게 하면 얘 키를 키울 수 있을까? 우리가 큰다고 고민한다고 키울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말씀. 너희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해도 그 키를 한 자 30cm 키울 수 없지 않냐? 그게 키의 의미는 뭐냐? 키도 있지만 목숨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목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면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해 너희의 생명이 5분 10분 더 늘어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요구했겠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순례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 기도를 보니까 100이라는 기도에 정말 감사는 10이 있고 나머지는 내 필요를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내 기도의 90%는 감사하고 10%를 내가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적은 포션이 있다면, 적은 부분이었다면 점점점 늘려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내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일들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 가운데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나와 함께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엇을 위해서? 말하죠.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부탁한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죠. 근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술이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 그 모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영혼을 살리며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힘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힘이 있고 능력을 힘입고 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불철주야 복음을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선교 중보기도는 짐바브웨에서 선교하시는 전동찬 선교사님 4분이십니다. 그분들의 삶, 아바 사역과 또 현지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분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면 나 자신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사랑하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그럼 대상이 뭐냐?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저는 항상 우리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기도합니다. 왜? 여기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에 함께 모으신 것은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교회로서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 권사님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나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이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에 우리가 중보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옆으로 잠깐만 돌리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목장 모임을 왜 합니까?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죠? 기도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뭡니까? 기도를 나 이런 기도 제목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듣자마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장 가운데 또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목장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마지막 원리입니다. 한번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혹시 이 사람을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나? 한번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얼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위해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보입니까? 그분은 성령님이 오늘이 가기 전에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성숙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점점 커졌으면 좋겠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비결은 뭐냐? 바로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귀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감사의 내용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고, 또한 기도가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사역 가운데 나는 능력이 있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의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